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지고 그 구원이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이었음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신비이자 비밀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던 자기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 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의 앞에 자신의 그 어떠한 능력도 자랑할 바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섬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늘 기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을 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정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했는지 그는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며 많은 사람을 심지어 죽음에까지 몰아넣는 주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믿기에 가장 자격 없는 자,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가장 부족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2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이방인에게까지도,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민족에게까지도 구원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복음을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바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또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약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바로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느 한 곳에 치우쳐져 있지 아니하고 복음의 문외한이었던 이방인에게까지, 전 세계에까지 꼭 필요한 복음이었음을, 구원의 약속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에, 그 사명이 있기에, 이것을 전해야 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아도 포기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히거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어떠한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틀림없는 나를 향한 구원하심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또 헌신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복음이 놀라운 신비이자 오묘한 비밀인 것은 복음을 사실 듣긴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에 교회가 정말 넘쳐나고 어딜 가든 누구를 가든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쉽고, 또 유튜브만 검색해도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널려있는 복음인데 어떤 이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게 나를 향한 메시지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거나 세상의 지식이 많더라도 정말 이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고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그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저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들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이자 믿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어도 또한 그가 정말 지식이 많고 정말 그는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열심히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지식이나 그들의 가문이나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을 때 그것을 부인할 자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여전히 성경을 알긴 알아도 듣기는 들어도 잘못된 이단에 빠져있는 영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전히 아직도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도 얼마나 고집이 세고 또 세상에 다른 것에 빠져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에게 정말 마음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고집이 셌던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분노가 차있던 그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혹시 복음을 아직 만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우리 완고한 우리 가족이 있다면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놀랍게 그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전할 그리스도의 풍성함도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자기로 복음의 일꾼 삼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함을 다른 이가 아닌 이방인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은 당시 바울에게는 모든 민족이 될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입니다. 세상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것은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그 크신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이 너무 넘쳐서 흐르고 가득하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전해야 될 복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요즘 시대는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것을 넘어서 과잉이 있고 남용이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 앞에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일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음,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가는 연약한 인생 앞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구원의 복음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예수님의 이 구원이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가족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민족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방인이라고 다시 한번 표현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기까지 넉넉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하심이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풍성하다고 느끼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라고 많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어떻게 넘쳐나게 되는 것인가? 사랑은 어떻게 변함이 없고 저도 계속해서 사랑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한 명의 사랑을 세 명이서 나눠 가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사랑은 부족하다, 부족하다, 어, 풍족하지 않다라고 느꼈는데 부모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인데 아이 하나를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백만큼의 사랑을 내 안에 채워주셔서 아이에게 백만큼의 사랑을 줄 수 있었다. 그런데 둘째를 또 낳았더니 이 백을 사랑을 반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에서 또 백만큼의 마음을 채워주셨다. 그리고 또 막내 딸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백에서 백, 그리고 온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모든 친척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우리 이웃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늘 부모님의 사랑이 백에서 나눠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모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늘 가득하고 충만한 백만큼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낳은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사랑은 저도 또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민족들을 먹이기까지 충분하고 풍성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까지 충분한 구원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놀라운 신비이자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결핍과 사랑을 싸매어 낫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구원의 기쁨을, 이 풍성한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또 온 세상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과잉의 시대에 더 갖지 못해서 결핍을 느끼는 그런 모순적인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맛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또 놀라운 신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퍼내도 결코 밑바닥이 보이지 않고 마셔도 더욱더 갈하지 않고 영원히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또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온 민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사명을 가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에 빠져 헤매었던 지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